구약성경 352쪽, 구약성경 352쪽,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의 형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를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 살생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루벤과 이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그가 광야에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전리품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많고 전리품이 많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 기름지고 이 목축업을 하기에 딱 좋은 그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처럼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허침 빠지게 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굉장히 아주 비평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은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쪽 요단 동편을 만약 너희의 그 안식처로 취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허심 빠지는 일이겠느냐 이제 이런 이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주할 때 이제 성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완전하게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전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모세와 약속했지 여호수아와 약속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상으로 볼 때 내가 만약 우리가 이곳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럼 이곳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7년여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낼 때까지 그것 가운데 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 선거에 그 나올 때 공약을 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후련하고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선이 되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에 또 출마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정치꾼들에게만 있는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속할 때 주로 어떤 때 자꾸 약속을 하게 되냐면 급할 때, 따급할 때는 약속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잘 지키지 않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말이죠. 가져간 사람을 잊어버려도요, 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보면서 느끼면서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추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친히 우리에게 하지 않지만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두려워할 게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생각이 나도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음에 이제 어떤 약속을 한다든가 이 사람이 요구할 때는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은, 너 지난번에도 안 줬잖아, 지난번에도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속 없는 분처럼 계속 내가 그렇게 해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의 요단강이 이게 경계선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전쟁에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단 동편에 사는 이 두 지파 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 영광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약속의 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풍성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에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모세와 약속을 어겼다면 그들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약속대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만 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취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의 안악 자손들을 볼 때요, 자기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연약하고 열세한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장중에 잡히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운행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정수리가 밟혔고 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저들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내 조상들도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묶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늦은 것 같지만 이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요청했을 때 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이 다 점령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을 취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붙들어 주지 않고 자기가 살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이 율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요단과 동편과 서편, 약속의 땅, 너희는 요단 건너편에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러 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때에 내가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올라온 그 지파들에게 사명을 다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번째는 주를 가까이 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지금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 같은 당부는 오래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쉐마의 그 일부인 신명기 6장 5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때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아하브라는 말인데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거나 거슬리면요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짜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해주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도 기뻐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자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가 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어려워도 잘 어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끔찍하게 싫은 사람의 요구는요 아주 작은 것도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나 물 좀 한 잔 달라고 해도 가서 떠먹어 이렇게 하지 물 떠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든지 뭐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딱 듣고 싶은 이런 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이 아주 그 나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예배팀에서 이야기하면 그 전에 막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손뼉을 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다 싫은데 그 요구하는 거야? 또 일어서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여호와 영광을 노래하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애는 불꽃 같지만 결혼은 난로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화목이 공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지속될수록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이 같아지고 사고방식이 같아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부부 같지 않고 오누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도 비슷해지니까 뭐 둘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둘이 있는 것이 기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둘이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둘이 있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품이 아니에요. 그 성품은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오손도손 대화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를 맞추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이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이하에서도 보면 4장에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자리를 세우실 때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고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더라도요. 가장 요직은 누구를 앉힙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도 보다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운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말한 대로 뭐 입술이 뻣뻣하고 우둔하고 바로 앞에 설 수 없고 이 두려움도 있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정확하게 모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가 나면서부터 범상치 않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았고 3개월을 양육하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나일강가에 이 모세를 띄웠을 때 여러분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궁에 뭐 목욕탕이 없어서 거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일찍이 그를 모세 곁에 붙여서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인데 이 지속이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용납이 되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난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감각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더 가까운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꿈과 비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꿈과 비전과 똑같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는 세상적인 그런 좁은 시야 그것이 아니에요. 넓고 편만한 들 그리고 열방을 취할 수 있는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큰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저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화목을 넣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매일매일의 이 삶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역자들도요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막 얼굴이 빨라져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왜 여기 와서 갑자기 나를 시키냐. 좀 미리 그러면 언질이라도 주지. 그러면 내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가 언제든지 누가 어디서든지 기도해달라면 바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가 훈련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실 때는요. 나 너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너한테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고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40년은 바로궁에서 훈련시키셨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를 깨어지고 자기를 내려놓은 다음에 부르다 보니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모세가 말이죠. 바로궁에 있을 때 부르셨으면요. 막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바로궁에 왕자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다 털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해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리더로 세웠는데 그 곁에 누구를 붙이십니까? 여호수아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림자같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곁에 서서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기용되지 않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셔도 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는 내 마음은 허락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와 시대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이라는 것, 한 선미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리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분리되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민족, 한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큰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전쟁을 치를 뻔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제단을 쌓은 것이 내가 이 제단을 통해서 뭐 섬기겠다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무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할 때는 이들이 최상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막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지를 그들이 삶의 전쟁터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회 아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확히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볼 때 아주 풍족하기 때문에 목축업의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안악자손과 같은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점령하고 부딪히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선의 장소라고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전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호와가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모세가 준 땅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참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는 나를 통해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보낼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 큰 권능이 임해서 어둠의 것들을 제압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세워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권위에 있을 때 그 밑에 사람, 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어떤 가정 가운데 물질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풍족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그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긴밀한 소통 가운데 아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